자,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성, 제 용어로 표현하면 뭐죠? 예수님다움, 그리스도다움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나온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세상과 다른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을 통해 성취하신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존재하고 또 우리 기독교 혹은 교회가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중요한 요점이 있는데요, 바울이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다르다는 말의 의미 말입니다. 이게 그저 나중에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간다? 우리는 천당 가는데 너는 못 간다? 뭐 이런 의미에서 다르다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다르다는 말은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동기와 목적과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뜻이고, 그걸 발생시킨 원인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갑자기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막 교회 안에서 그걸 주장하고 떠들고 하는 바람에 혼돈에 빠져 있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보낸 교훈이며 또 책망이며 경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표현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강하죠. 그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이 뭐냐 하면 몸의 부활을 말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지금 막 떠들고 주장하고 있는 방식으로 부활이라는 게 없다면,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전한 거는 뭐고 너희들이 지금 믿는다는 게 뭐냐, 그 전부 다 헛된 거다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합니다. 다 헛짓이다 하는 거지. 믿는다는 것 자체가 다 헛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우리는 또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 다 망해버린 거다, 끝장나버린 거다라는 거고, 그 다음 19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극단적이고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언어들을 표현해서 우리가 그런 처지가 되고 마는 것이다 라고 묘사했죠. 한마디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존재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12절에서부터 쭉 읽었던 전체적인 논리들을 한번 쭉 따라가 보십시오. 만약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몸의 부활이 없는 것이라면 일단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고 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는 진짜 우스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 그거는 그 사람들 스스로가 자기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요, 고린도에 와가지고 다른 걸 전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성육신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복음이라고 전했고, 그걸 받아가지고 내가 믿는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긴 거고,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믿음의 원인이요, 기초요, 근거가 되었던 그리스도의 부활, 몸의 부활을 부정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논리를 펴나가고 있죠. 12절에서 20절 사이에 지속적으로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이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부활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이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건을 본 증인으로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 무슨 부활의 논리가 어떻고 그게 깊은 어떤 철학적 진리가 그 속에 담겨 어쩌고 저쩌고 하는 지식 장사하러 온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그 철학 선생들, 지식 장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그 사람들처럼 무슨 현학적이고 허세적인 논리를 전파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한 사건을 전달하러 왔다니. 그 한 특별한 부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영향, 의미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러 왔던 사람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부활신앙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특별한 사건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의미 혹은 열매, 결과, 그게 우리와 모든 인류와 상관이 있다는 사실을 자기는 지금 전하는 거다는 거죠. 왜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주목하고 있습니까? 답을 내리고 지나가야 되겠죠. 그 답이 바로 20절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첫 열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건이라는 게 바로 첫 번째 일어난 열매다. 여러분, 첫 번째라는 말은 뭘 보장합니까? 그 다음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와 동일한 부활들이 연이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증해주는 보증품과 같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설명한 거예요. 아니, 그걸 누가 모릅니까? 주님 부활하셔서 나도 부활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실 거라면 그건 주일학교 애들도 배워서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다만 바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강조점이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그 사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이 내포하고 있는 수준이 뭐냐, 이걸 제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것보다 그게 어떤 수준으로 다시 살아날 것인가,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미 구약에서부터 여러 차례 있었죠.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립니다. 그죠? 그 엘리사가 수넴 여자의 아들을 살리네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지내시는 동안 복음서에 보면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시고 심지어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도 다시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사도행전에 보니까 도르가라는 아주 귀한 신앙의 인물을 기도해서 다시 살려내죠. 바울 자신도 설교 듣다가 떨어져 가지고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을 기도해서 다시 살려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부활을 얘기하면서 이 수많은 예들의 일체 거론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죽은 몸에 영혼이 나갔다가 다시 그 몸에 다시 돌아오는 그걸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것 말고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 그게 우리 신자들의 부활의 표본이요 소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의 그 몸과 같은 영화로운 부활을 우리가 사모한다. 내가 전파하는 부활은 바로 그것이다 라고 바울이 지금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부활하신 주님 물리적인 실체를 가지고 계셨죠. 만져보니까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까지 있었고 떡도 드시고, 그죠? 그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몸은 영광스러운 그리고 거룩한 몸이었습니다. 바로 그 몸으로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 그 몸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만물을 다스리시다가 그 몸으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몸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편에 존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실 수 있는 몸, 그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몸.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그 몸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비교하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 이게 지금의 우리 몸이에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거두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이 몸이 아니라 이 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게 있다. 그걸 보여주신 게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이다. 이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몸으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담보해 주시는 게 뭡니까? 나도 그 영화로운 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그 몸을 나도 받게 된다. 영원토록 쇠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몸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인 거거든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평소에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몸을 언제 봤습니까? 재림의 날에 봤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 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무슨 자격으로 그 몸을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이미 생명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영생의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습니까? 믿을 때 왔습니다. 믿을 때 왔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을 한 방울 꼴끈 짜면 나오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다 그랬죠. 이건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곧 당신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독생자가 영생을 준다, 그걸 이야기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이거는 십자가 이후에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 속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이제는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이것이니라. 그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 생명이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위에 사도들은 그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고, 언제? 믿을 때,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사실을 선포했던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고민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냐? 바로 여기입니다. 보세요. 그 생명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습니다.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생명을 표출해내는 이 몸이 연약한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으로 그 생명의 영광스럽고 영원하고 강하고 온전한 것들을 표현해낼 수가 없어요. 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신자들이 겪는 딜레마입니다. 부활신앙이란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생명에 걸맞는 몸, 그 몸을 다시 주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재림하시는 날까지 성도들의 삶 속에는, 우리 안에는 두 개의 욕구가 존재하는 겁니다. 첫째는 뭡니까? 부활 생명, 곧 영생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으키는 욕구라는 게 있고, 동시에 그 생명을 표현해내지 못하는 연약한 육체가 가진 몸의 욕구 두 개가 공존하고 있는 우리 안에 지금. 이게 바로 여러분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바울이 길게 가르쳤던 내용이 그겁니다. 7장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욕구의 충돌 때문에 일어나는 부조화, 고통, 이런 것들을 묘사했습니다. 그 절정에 해당하는 구절을 읽으면 이렇죠.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이 몸이 감당을 못 해낸다는 겁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 거룩한 욕구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육체 가지고는 다 감당을 못 해낸다는 뜻이에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는도다. 한계 상황을 느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욕구를 다 실현해내지 못하는 이 연약한 육체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 결국은 썩고 쇠하고 말 이 몸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어 주시기를 사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이게 문제잖아요, 이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7장에서 탄식하고 있는 문제. 여러분 실제 그렇죠. 여러분 내 속에,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양심의 가책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데 한쪽에서 전혀 다른 욕구가 같이 충돌하는 거예요. 네가 왜 희생해? 네가 왜 손해를 봐? 그러는 거죠. 이 일은 내가 짐을 져야 되겠다. 네가 왜? 야, 저기 목사 보고 하라 그래라. 직분자들 보고 하라 그래라. 네가 뭔데? 네가 왜 그래? 이런 욕구들 간의 충돌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돼? 그러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하면서 충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래서 늘 육신한테 깨져가지고 우리는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위대한 로마서 8장의 주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만 있을 뿐 아니라 그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발현시키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예수를 통해 생명 얻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죠.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동시에 그 생명을 강력하게 발현시키고 이끌어 나가시는 성령이 동시에 같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이기게 하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언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영이 누구십니까?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자기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썩을 몸, 우리의 이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나도 그 부활의 몸을 언젠가는 가질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우리에게 확 불러일으키시는 거거든요. 즉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분의 영이 어디에서 먼저 일하셨던 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셔서 그리스도를 살려내신 분의 영, 성령, 그 성령과 동일한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 이걸 바울은 굉장히 강하게 강조했죠. 그러니 예수를 다시 살리신 그 일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우리 안에도 행하실 것이다. 마지막 날에 있을 거죠. 그죠? 이 위대한 사실을 우리에게 딱 못 박아 놓고 그 다음에 결론이 중요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바울은 부활이라는 것 맞습니다. 재림 때 일어날 그 완전한 그 반전이죠. 완전 천지를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완전한 반전이 마지막 날에 있을 거랍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건 항상 그때만 생각해야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 부활을 일으키시는 영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분의 생명과 함께 그 부활을 일으키신 영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연약한 육체이지만 이걸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하게는 못해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가르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다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부활의 영이신 성령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육신을 쳐서 이기고 지금의 이 몸, 곧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이 몸이지만 이 몸으로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부활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부활의 삶,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내용은 뭐예요? 성령님입니다. 성령.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게 하면 우리가 육체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교리 설교는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매듭을 지어 나갑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장 분명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 몸의 신앙이라는 데 있습니다. 자꾸 기독교 신앙을 무슨 헛개비처럼 생각이 고상하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몸이 안 하면 없는 겁니다. 실제 몸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행실이 없으면 그 신앙은 가짜입니다. 속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가 우리에게 진리가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죠. 언제까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자기 연민과 또 핑계에 빠져가지고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예요. 할 의지 자체를 요 뒤에 딱 숨겨버리는 거예요. 육신이 약해서. 그거 다 숨기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내 몸이 약한 것 사실입니다.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몸을 가지고도 해내실 수 있는 성령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석봉은요, 나무 짝대기 집어도 그 글씨체가 나오는 법입니다. 도구가 좀 부족해도 명필이 잡으면 여러분 글씨가 나오는 겁니다. 그것처럼 성령이 이미 지금부터 연약한 우리 육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부활의 영이요, 생명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요, 종말의 영이요, 성결의 영이요, 권능의 영이시므로 그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의 이 연약한 몸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하게는 못해도 온전하게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 성령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부활의 삶,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분의 영으로 우리의 지금 이 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딴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데입니다. 자꾸 우리 신앙하고 막 이런 걸 얘기하면 괄호 밖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과는 별도의, 그래서 주일과 평일이 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교회와 세상이 다른 건, 세상은 더럽고 뭐 어쩌고 저쩌고 천만의 말씀 똑같습니다. 우리의 몸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거룩하게 세워나가십시오. 나는 우리 직장 포기해서, 누구 마음대로요. 성령이 거기에도 우리 몸을 보내시고 거기에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 파송하셨는데 내 멋대로 나는 포기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교회, 직장, 구역, 가정, 모든 곳에서 내 몸이 있는 그곳에서 이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라. 그게 부활의 삶입니다. 이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힘입어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몸으로 충분합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몸을 쓰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무려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안다고 되는 거 아니다. 누구를 기다리라고요? 성령님 기다리라. 오순절에 성령 기다리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부활절 다음에 교회 절기가 뭡니까?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 그 생명을 성령이 오셔서, 예수의 생명을 일으키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매 순간마다 그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환하게 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